네, 이제 유년부 이제 11시 시간이 다 되어서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 주실까요? 세훈이는 가방 이렇게 벗을까? 응, 여기. 옷 잠바를 먼저 벗어야겠다. 네, 우리 유년부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너무 소수로 있어서 되게 또 색다른 느낌이 나네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안 보여도 친구들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첫 번째 찬양곡 틀어주세요. 기뻐해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셔서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 나 가진 건 없어도 감사할 때 주님 내게 능력 주시니 모든 것 이룰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셔서요. 찬양해요. 항상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해.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셔서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 나 가진 건 없어도 감사할 때 주님 내게 능력 주시니 모든 것 이룰 수 있어요.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셔서요. 찬양해요. 항상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해. 우리 다음 찬양은 조금 더 신난 찬양인데 다 같이 싱싱싱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처음 하셔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거들이 주님 숨쉬 찬양해
찬양이라서 우리 입술로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찬양곡은 타타 율동 배우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찬양곡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걸을 때 그의 팔이 나를 지키시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돈하면서 우리 마음 모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제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후에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찾아볼 텐데, 자, 성경책을 꺼내 볼까요? 꺼내서 우리 뭐 빨리 안 찾아도 돼요. 천천히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꺼내 보시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을 한번 13절이 아니라 15절이요. 15절. 미안해요. 6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 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다 같이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다음 걸로 한 번만 좀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포인트가 안 먹네요. 네, 좋습니다. 네, 사도행전 6장 15절 오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몸동작으로 한번 먼저 말씀 외워봐야겠죠. 자, 목사님 한번 봐주시고요. 친구들 어떻게 이 말씀을 외울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처음에 담대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담대하게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 할 때는 예수님 소중하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 그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네, 전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담대하게 불끈불끈 소중한 예수님 모신 다음에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목사님이 앞에서 할 테니까 한번 보고 따라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네, 우리 몸으로도 외워봤는데 오늘 말씀 제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친구들, 우리나라가 아주 옛날에, 지금은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가 조선이라고 불릴 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이 조선 시대에는요,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쓰는 글씨인 한국어를 쓰는 게 아니라 한자라는 거를 썼는데요, 배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지금처럼 유치원도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없었어요. 그리고 글을 가르쳐줄 선생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왕인데 누구일 것 같아요? 세종대왕. 좀 똑똑해요, 현종이. 바로 이 세종대왕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글씨를 못 쓰니까 자기 생각도 표현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 쉬운 글씨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사람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만든 글씨가 바로 우리가 쓰는 한글이에요. 한글. 그런데 이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들이 한글을 만들어서 쓰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높은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것저것 시키기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글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려고 하는데도 못 만들게 방해를 한 거예요. 하지만 세종대왕님께서는 그 많은 방해들, 많은 반대들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한글을 만들어 내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종대왕님은요,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그런 분이 아니셨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 정말, 그리고 한글을 만들었다는 건 훌륭하고 옳은 일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요, 아무리 옳은 일을 했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모두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세종대왕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종대왕님이 정말 옳은 일을 했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 것 같아요? 뭘까요? 교회 한 10년 다녔으면 알만한데? 혹시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친구들도 해야 되고 목사님도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 전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네 알겠어요, 저 오늘부터 당장 교회 나갈게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그게 뭐예요? 저 싫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전도해보다가 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하면서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 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데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을 의지해서 이 중요한 일, 바로 예수님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앞에 그림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세워갔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면 갈수록 점점 부흥이 되고 믿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냐면, 친구들, 우리나라는 무슨 언어를 써요 지금? 한국어 쓰고 있잖아요. 물론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어요. 사투리가. 목사님 또 부산에서 왔으니까 사투리를 써요. 그렇다고 해서 사투리가요, 다른 언어는 아니잖아요.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로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도 다 한국어라고 하잖아요, 사투리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교회인데, 이 교회의 상황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했어요. 하지만 서로 태어난 곳, 출신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를 썼던 거예요. 여기에 히브리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언어인 아람어라는 걸 썼고요. 반대로 헬라인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서 또 헬라어를 배웠기 때문에 헬라어를 썼어요. 자, 쉽게 말하자면 서로 같은 나라 사람들이었지만 살아온 환경도 너무나도 다르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대화가 일단 잘 안 되니까 서로에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요. 자, 이 교회는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좋은 일 많이 했는데, 특히 남편이 돌아가서, 남편이 없어서 혼자 사는 그런 여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먹는 것으로 도와주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렇게 한쪽에 아까 히브리어를 쓴다는 그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언어 쓰는 사람들,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한테 때때로 그 도움의 손길이 가지 않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겼어요. 아니, 왜 사람을 차별하냐고,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러면서 서로가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자, 사람이 많아져서 좋았지만 한마음 한뜻이었던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가 갈라질 뻔한 위기에 지금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보자 라고 하다가, 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신들이 이것을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겠다. 우리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집사님들을 뽑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맞아요, 그게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좋을까, 우리 중에 누가 집사님이 되면 좋을까 하면서 사람을 뽑기 시작했는데요. 자, 교회 안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친구들? 당연히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맞죠? 그리고 당연히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뽑아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누군가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자, 그렇게 해서 7명의 사람이 뽑혔어요. 믿음 좋고 성령님 충만하고 또 지혜롭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그 사람 7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네,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선생님? 포인터가 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집사님으로 딱 뽑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연히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고,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이 스데반은 교회의 돈을 잘 관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잘 섬겼고요.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님 덕분에 이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죠. 극복을 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정말 좋은 곳이네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은요, 그 일만 잘한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 전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수님이 진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전하고 다닌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픈 사람들도 고치고 이런 놀라운 일도 행했어요. 자, 이렇게 스데반이 정말 옳은 일을 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 스데반의 모습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데반 싫어, 나 스데반 미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길리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미워한 거예요. 스데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을 반대하고 따라다니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이 말할 때마다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 맞아요? 구약 성경 얘기하시던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성경 말씀이 당신이 하는 말처럼 해석하는 게 옳아요? 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스데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스데반은 이 날카롭고 적대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거침없이 막힘없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던 사람들이 우리 지혜로는 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구나 하면서 좀 치사한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 치사한 방법이 뭐였냐면, 스데반을 쓰러뜨리려고 아주 비겁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 돈 얼마 줄 테니까 네가 거짓말 좀 해줘. 자, 이렇게 사람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향해서 나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이 위대한 모세님을 모욕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욕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 거짓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스데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스데반을 벌받게 합시다, 스데반이 재판장 앞에 서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딱 잡아가지고 지금 재판장 앞에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스데반을. 자, 돈을 받은 사람들은요, 계속 거짓말했어요. 계속. 스데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어요. 계속 거짓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욕을 한다는 건요, 정말 무서운 죄였어요. 곧바로 사형을 당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무서운 죄였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곧바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죠. 만약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요, 아마 너무 무섭고 떨려서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무섭고 벌벌벌 다리가 떨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나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얼굴이 너무너무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어떻게 스데반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맞추는 사람한테 혹시 선물 하나 주겠습니다. 맛있는 선물 줄게요. 스데반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현종이? 역시 교회에서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잘 안 해. 맞아요. 정확해요. 아까도 목사님도 얘기했듯이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그런 문제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담대하게 여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었어요. 자,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스데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이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는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싫어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올바른 일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요, 그걸 반대할 거예요. 그리고 방해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만하고 싶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더욱더 구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길 더욱더 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그런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만을 의지할 때 성령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지혜로움도 주시고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닫혀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꼭 성령님을 의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겠죠.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몸동작으로 외워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였어요? 말씀 제목이? 당당하게. 비슷하니까 맞다고 해줄게요. 네, 당당하게 똑같은 말 담대하게 네, 예수님을 전해요였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몸동작으로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대하게 어떻게 했어요? 그치? 담대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소중한 예수님, 네, 예수님을 전할 때는 전해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전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세요.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날입니다.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주님께 이 성전 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가워요. 목사님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예배는요, 여기 11시 친구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혹시나 못 오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못 오는 친구들은 꼭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고 선생님들에게 저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미션북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션북을 진행하면 우리 또 나중에 달란트 잔치할 때 좋은 선물들을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션북을 진행하게 되면 엄마한테 나 사진 좀 찍어줘 라고 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오늘은 설날이에요. 설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 이제 먹으러 가요? 할머니 집 가나요? 할머니 집? 네. 오늘 마치고 아마 다들 이모고 집이 어디예요? 세종? 아, 그래도 막 엄청 멀진 않네. 그래, 끝나고 가는 거예요?